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수수께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미위, 추미위. 이것이 무엇일까요? 쪄서 뭐는 강도는 사람의 몸을 해치고 죽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혼까지 죽이기도 합니다. 도둑은 재물을 도둑질해 갔지만 이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시간도 빼앗고 영혼까지 도둑질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다. 네. 가짜복음. 예. 답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다시 말할까요? 자, 이것은 약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 순수해 보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억대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양의 탈을 쓴 넉대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죽일 수 있고 삶을 파괴해 버리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단이다. 그렇죠? 이단. 이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단이라는 것은 다른 도,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탈을 쓴 거짓된 교훈,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다른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다른 복음이다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을 8절과 9절에서 연거푸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한 의지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이 다른 복음이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 이단, 사설,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지금도 이단들이 이전보다도 더 극성스럽게 이단의 사교들을 거짓된 교훈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우리가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돼. 이사를 가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교회를 갈 때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정통교회인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지 라는 것을 분별해 보고 가야 된다. 그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죠?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요. 우리 7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 먼저 우리 7절을 보면은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게 한 것, 변질시킨 게 바로 다른 복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올바르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다음에 부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 시대에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라는 것을 첨가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의 구원도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 노력도 한 것이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 뭔가 깨운치가 않는 거예요. 나도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지. 인간의 노력도 없이 그냥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뭔가 편하지 않는 그냥 공짜로 다 받는 것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에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초대교회에도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이 율법적인 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주, 그죠? 자기 종교를 창조한 창시한 이 교주들을 신격화하는 거죠. 네. 신격화해서 그 교주를 믿고 따라야 된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주가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교주가 성령, 보혜사 성령이다. 교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격화, 사람인데, 그죠? 죄인인데, 신격화 시켜가지고 그 교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 자주 보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지금 하나님 교회를 보면 굉장히 건물도 아주 잘 지어놔서 화려하게 이렇게 지어놓고 이제 포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 공식 명칭은 뭐냐면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바로 교주인데요. 이 교주가 안상홍이 바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다 또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안상홍의 두 번째 부인이 있어요. 그 부인의 이름이 장길자입니다. 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참 의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 또 사실은 이미 안상홍은 죽었거든요. 죽었던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의 둘째 부인이었던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또 보면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죠.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바꾸어서 성경 안에서 이 어머니적인 어떤 성품, 어머니적인 모습 이런 성경 구절들을 따오는 거죠. 그것을 빼와가지고 그것을 인용하면서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오늘 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랬어요. 그죠? 교회를 교란하면 교회 신자들의 그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질서를 흔들어서 어지럽게 해서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들어갈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를 더욱 이제 풍파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고 사실 정상적인 교회, 안정된 교회, 복음으로 잘 무장된 교회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 틈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만 정말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의 작전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단들이 잘 침투하고 파고드는 게 뭐냐면은 인생의 위기라.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그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그죠? 정서적인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위로해준다, 상담해준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 우울감, 열등감, 관계장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침투해가지고 어떤 짜릿한 그 영적인 체험을 시켜준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또 잘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정불화, 부부 사이가 안 좋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가 이게 갈등이 있는 그런 곳에 또 이렇게 유혹의 덫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어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기성교회들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만족할 정도로 교회 그 사랑을 채워주지 못한 그런 순간에 이 이단들이 그들에게 와가지고 아주 잘 대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막 여러 가지 베풀어주고 집안일도 막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단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자기가 모르게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경제위기. 우리 경제적으로 살다 보면 어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단들이 돈 빌려줄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직업 소개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 마련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렇게 채무 관계 생기고 이해관계 생기고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매여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뭔가 인간의 필요,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채워받을 때는 좋은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정말 우리를 매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올무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올무에 인간의 욕구 때문에 정말 소중한 내 영혼을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사탄의 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 어려움들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인도받는 이런 바른 신앙 안에 서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고 영향력이 크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자체가요. 암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암 걸릴 때 이 암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의 이 사설들이 교회 안에 그 새들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미약한 것 보이지만은 그것이 그 교회를 아주 큰 위험, 치명적으로 그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악성 바이러스와 같아요. 우리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거 보세요. 금방 컴퓨터를 마비시키고 못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보잖아요. 바이러스 전파력이 얼마나 빨랐습니까? 그래서 온 지구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런 일이에요. 이 이단의 사설도 그죠? 이 파급력이 굉장히 빨라요. 우리 암 걸린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뭡니까? 전이 되는 거거든요. 온몸에 퍼져가지고 이 암이 자꾸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췌장암 걸린 사람이죠. 그것만 그냥 그 주변의 장, 위, 간까지 막 퍼져나가는.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이 전이가 안 되면 그 부분만 이렇게 잘 수술에 도려내면 또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이 이단 사슬이라는 것이 마치 전이 되는 것처럼, 그죠? 전파력이 빠르고 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그것은 악성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저는 신천지 알잖아요. 신천지. 우리 아마 지금도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신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신천지가 이게 코로나처럼 막 퍼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신천지를 통해서 막 퍼져나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주 이만희 이제 사죄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신천지가 어느 정도 좀 소멸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요 급성스럽게 전도하고 다시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단들이 보면은요 교회 밖에서 활동하거든요. 교회 밖에서 신자 만나도 이렇게 전도하고 또 길거리에서 또는 대학가에서 이렇게 교회 밖에서 많이 활동하는데 이 신천지는 이 치명적인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 그 바로 암이 생긴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게 점점 퍼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정말 신천지 골수분자들 속에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해서 교회생활 충실히 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잘 보이고 아주 저분 교인들이 볼 때는 저분은 참 신실한 신앙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몇 년 지나고 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또 정직자 세우잖아요. 투표다 이렇게 해서 건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그렇게 되고 나면 한두 분 그 소수가 이제 점점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허물을 덜쳐내고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결국 그 교회는 통째로 신천지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고 저도 그런 교회에 대해서 들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정말 신천지가 얼마나 악하게 교묘하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 저기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무기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의 자유를 이렇게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들어온다. 그 말 위장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위장. 예, 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신천지에서 보면은 어떤 전략이 있냐면은 모략 작전이라는 게 가지고 있어요. 모략 작전.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등록할 때도 신천지라고 안 하고 그죠? 거짓말로 등록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정말 거짓적으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정말 위장 전술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교회를 파괴시키고混乱시키고 자기 신천지로 데려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략이라는 것을 펴서 거짓말을 해도 좋다. 어쨌든 그들을 끌어오느라 이렇게 작전을 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마다 보면은 이게 입구에다가 신천지 아웃, 신천지 출입금 뭐 이런 것만 써붙이잖아요. 그만큼 해를 교회 안에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이단들이 들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 3주 전인가요? 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셨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에게 같이 말을 걸고 접근해서 나도 그 교회에 가고 싶네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왔어요. 그죠? 와서 그때 이제 같이 인사하고 식사를 하면서 물었을 때에 자기 동생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자기는 집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등록하면은 항상 연락을 하잖아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저희 교회 오셔서 참 반가웠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나요? 그럼 제가 신방을 할게요. 그랬더니 신방 원치 않고 집도 곤란하고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이렇게 하고 했는데 원래 이제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카톡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카톡에서 이제 카톡이 왔어요. 왔는데 한 그 문장을 자기 친구가 보낸 건데 읽어보니까 너무 내용이 좋아서 목사님께도 보내려고 이제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읽어봤는데 신앙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글을 보내셨나요? 그러면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와 교단이 어딘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하고 이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했는데 그 선생님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지금은 만세인데 그런 설교를 하느냐. 또 이제 누구 만나자. 그 성도를 만나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거절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또 냄새가 나는 거죠. 예. 사실은 제가 누구다라고 하기를 그것이 뭐 신천지인지 아니면 전능신교 그건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제 냄새가 나고 또 원래 가만히 교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품게하고 그리고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를 끌고 가려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정신이 바짝 차려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단이 우리 교회도 노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들 가까이에 이단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은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도 있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이 귀한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정말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단들이요, 유혹을 할 때 왜 사람들이 자꾸만 이단들에게 넘어갈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는 알잖아요. 생명보다 행복을 더 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보다도 현실 속에서 더 행복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이단들이 그것을 주겠다라는 것,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로를 채워주고 욕구를 채워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좀 더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유혹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보다는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세상의 피로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하고, 그죠? 행복해지고 싶죠?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복음 안에, 다른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 거짓된 것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복음의 생명이 행복보다 더 소중하다. 다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요, 우리 10절에 보면 갈레다 교인들이 왜 다른 복음에 넘어갔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죠?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다른 복음을 용납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결코 이런 사람을 좋게 하는 행복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추구할 수가 없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들, 그렇죠? 이단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느냐, 그렇죠? 자, 먼저 가장 사람들을 이단들은 신격화해요. 자기가 재림주다, 뭐 성령 하나님이다, 뭐 또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은 어리석게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교회나 교단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예, 이것도 역시요. 예. 예, 밑으로 내려갔네요. 자, 우리 물론요. 자기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100%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 가서는 우리 교회 와야 뭐 자기 교단에 와야 그런 주장은 이단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접근할 전도한다. 이 전도라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요. 그건 맞잖아요. 그렇게. 근데 내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도 성경을 내밀고 성경 한번 배워봅시다. 또 뭐래요? 이 성경 내가 개인적으로 좀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100%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접근하여 전도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믿는다 했는데도 자꾸만 뭔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영제 종말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예. 또 종말 날짜를 정하는.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말을 특별히 강조하고 그다음에 종말은 뭐 몇 년도에 뭐 어떻게 온다라고 이렇게 기간 때를 정하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즐겨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올바른 성경적인 종말 신앙은 우리가 성경 말씀, 그죠?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져, 그죠? 우리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인식을 가져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식을 가지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믿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올바른 종말 신앙이에요. 그죠?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죠? 올바른 신앙의 삶보다는 환상이나 기적을 강조한다. 그죠? 예. 우리가 이 영적 체험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환상, 기적 보고 싶어 해요.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죠? 예. 특별히 자기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짜릿함, 어떤 뭐 환상, 기적 이런 걸 좀 보고 싶어 하는 그것을 봐야 뭐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 교회 와서 성경 모사사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오거나 와서 합시다. 그 다음 제가 매일 찾아와서 성경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단들이 아주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교회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거의 다 이단에 속한 그런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3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4장 3절 한국어로 시작.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다른 복음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생각을 따른 세상을 믿고 중국어로 중원 리치도 因为只有料到人必厌烦纯正的道理，耳朵发痒，就随从自己的情欲，增添好些师傅。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교훈,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받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이 축복의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귀가 가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그죠? 자기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만 듣고 싶어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예. 사역을 따른 스승들 말이 이 사역 따른 스승들이 뭐예요? 다 이단 교주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두고 그들 말을 듣고 따르고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현혹이 되고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다. 이게 이미 성경에 다 예언해놓고요.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이단들이 극성무용하실 때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성경 분명히 얘기하기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단이고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본문 8절에서 보면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요. 정말 사람이든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천사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죠? 전해졌던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거나 믿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른 복음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올바른 복음을 확실히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자꾸 왜곡시키고 물을 타듯이 추가시키고 가공시키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동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이단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이단을 물리치고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어. 이단에 빠진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한번 통성으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시대에 초대교회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이들 아버지 하나님 덕수를 부리고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혹을 하고 너를 때리려고 하고 아버지 교회들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이단에 대한 올바른 아버지 국대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이 단면의 소설 아버지 전하는 하늘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조금 더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단에 빠져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유혹돼서 아버지 곳에 아버지 얼굴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끌어주시고 저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떨어오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아프고 끊어지고 아버지 좀 아버지 이단들의 정신이 좀 무너지지 않은 아버지 정말 성공적인 시간에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될 수많은 무서운 생각을 주시고 아버지의 신을 많은 몸을 믿고 그 마음을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중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중국교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아버지 건강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법으로 신령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 구원받고 건강한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서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들의 미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러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조선족 형제 자매들이 또 한족 형제 자매들이 이단에 빠져 있고 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